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빕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는 육체로 타고난 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육체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서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몸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심겨졌으니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육체의 몸은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 몸의 생명으로 이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이식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이 새 몸은 새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이다라는 거죠. 부활 생명.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에 사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는 거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삼킨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삼킨 생명, 그리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초토화시켜서 이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일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비나이다 해서 받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와 저주와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 그 능력의 생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죽음을 삼키고 이긴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인데 이 죽음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본문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죽음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랬죠.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죽음에게 승리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해요. 생명에서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는 죽음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 죽음은 자꾸 죄를 쏘아대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다. 죄는 죽음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자꾸 죄를 쏘아대니까 이 죄가 반응을 합니다. 따끔따끔 하면서 반응을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이 막 힘을 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악인이, 죄를 지은 악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의 조목조목 일상에서 짓게 되는 모든 이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이 막 힘을 쓰면서 우리에게 너는 사망이야 라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은 죄들을 조목조목 다 목록을 하나씩 나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하면 죄는 죽음이니까 이렇게 하면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네. 그러니 이 율법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안 짓고 살니까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 죄의 목록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데 이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이 율법은 우리에게 폭력 같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너희는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너는 죽음으로 가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죄와 그리고 또 율법이 사람을 딱 그냥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덜덜덜 무서워서 덜덜 떨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이 죄의 목록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 이 율법 앞에서 죄는 강해지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딱딱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죽음이 정당해지고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죄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죠.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이 율법만 지키면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이 목록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죄를 짓고는 결코 못 살아요. 죄를 지으면 생명에서 떠나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런 이 목록들을 쭉 적어서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지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게 생명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해서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뭘로 사냐?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그러니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자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 즉 불신자들, 이들이 이 율법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걸로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분은 평생을 벽을 보면서 득도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죄가 수미산을 덮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생을 벽만 쳐다보고 득도를 했는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이렇게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최대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율법, 법을 지키는 건데 이 법을 지켜서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 율법은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푸뉴마티코스. 이 얘기는 아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대단히 영적인 것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영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죠. 여기서 팔렸다는 것은 원어로 피프라스코, 그러니까 노예로 처분해서 판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노예로 처분해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노예로 처분해서 팔린 자가 어떻게 영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육체의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라는 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됐다고요? 몸의 노예, 육체의 노예가 됐어요. 육체의 노예로 팔렸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육체를. 죄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랬죠.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에 속해 있었어요. 영이 아니라 육체, 몸에. 그래서 죄 아래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죄를 짓고 아담이. 이건 좀 어렵지만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계시가 열어지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의지한 대로 안 되지? 내 맘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팔렸잖아요. 죄에게 팔려갔잖아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권세 잡은,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죄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내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키는 대로 해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작심삼일인 거예요. 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딱 우리가 해도 작심삼일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속하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제어해서 딱 그냥 내가 작심삼일 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냥 죄 끊고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육체에 속해서 그냥 노예로 팔려서, 죄에 팔려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에 속한 죄의 노예로 팔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삽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조차도 내 죄가 수미산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이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해요. 뭐 내가 해서 나는 좀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내 힘으로 하면 나는 또 의지도 강하니까 나는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몸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팔린 아담의 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진리,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니 자꾸 예수님은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의로운데,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몸을 가진 자아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서 죄에 팔려간 노예 같은 자아, 아담의 자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자아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아담의 자아, 육체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자아에 하나님의 몸이 이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 개의 자아가 생겼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갈등입니다. 죄를 앞에다 놓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서 눈물 흘리고, 해야 되는데 또 안 돼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또 이게 그냥 무겁고, 이 갈등은 거룩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이런 갈등.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갈등 없이 삽니다. 죄 마음껏 짓고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죄 짓고도 계속 용감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던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자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아가 들어와서 아담의 자아와 예수님의 자아가 이게 두 개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딱 두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가 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 짓는 거죠. 이제 성도가 됐으니 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일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하고 나하고를 분리시켰죠. 자아가 두 개가 생겨서 옛날에는 죄하고 내가 일체가 돼서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딱 끌려다녔는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성도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아니라 벌써 이게 딱 이제 죄하고 분리시킬 수 있다 나는. 그리고 그거에 고민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는요, 내가 생명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돌입하냐?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거룩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모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방황하다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 새로운 자아가 딱 생기면서 죽었다가 내가 딱 살아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막 눈이 떠지고 벌써 이제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죠. 개혁이 일어났죠. 내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랬으니 이제 나는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두 개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아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알았으니까. 뭐가 죽음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나쁘게 살기를 원합니까?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한테는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딱 내 안에 그냥 딱 침입을 했어요. 내 육체에. 침입을 해서 계속해서 나를 건들면서 나를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쭉 그 죄 아래로 그냥 끌어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빼앗아가지고 이 육체의 죄라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죄는 내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죄하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이제. 나는 새 생명 받은 나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자아 안으로 들어간 그게 난데 내가 아닌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끌어요. 자꾸 끌어요. 야, 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너 옛날에는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때 얼마나 좋았니? 응? 막 끌어요. 그 옛날에 그 술 마시면 좋잖아. 몽롱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담배 피우면 좋잖아. 그리고 막 남들 미워하고 막 옛날에 너 마음껏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얼마나 좋았잖아. 다시 가자 하고 죄가 막 끌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 거침 없었어요.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나 남 욕하고 막 싸우고 해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아, 시원하다. 그냥 막 욕 퍼대고 나면 아, 좋아. 이랬잖아요. 시원해. 그냥 속이 뻥 뚫리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막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또 십자가 밑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약해서 또 죄가 자꾸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잡아 끌어서 결국은 그냥 나를 끌어놔요. 옛날 하던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 모든 이제 두 개의 자아를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갈등으로 돌입한다. 내가 자아가 하나 더 생겨서 하나님의 몸을 받아서 나는 그런데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우리에게 왜 이게 축복이냐. 이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갈등이 없지만 그냥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뻔한 나를 이제 이 거룩한 갈등, 이제 내가 길이 열려서 내가 이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갈등이 우리에겐 거룩한 갈등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갈등에 이제 돌입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신앙생활을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갈등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되는 싸움인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육신에 속하여 이 죄는 내 육체에 붙어 있어요. 내 육체에 붙어 있는 죄가 나를 노예로 삼아서 계속 나를 부렸는데 이제 내가 하나 새로운 자아가 생겨서 두 개의 이제 자아가 생겨서 갈등을 하고 있지만 육체에는 여전히 이 죄가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오려고 끌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전에는 막 죄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이런 그냥 방탕하게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내가, 그러면 사람들은 막 열광하죠. 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네. 그런데 변화됐네, 이게 여러분 아직 그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쓰레기 같은 내 자아에 하나의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자아가. 이제부터 나는 이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열심히 싸워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결단인 거예요. 간증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다 됐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이런 나에게도, 이런 쓰레기 같은 나에게도 쓰레기통 안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다 아무 다 소망 없고 그냥 죽음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뭐 중독,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온갖 그냥 밑바닥을 살았던 내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내 안에 오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이 전쟁에 돌입해서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간증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요,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씨로 심겨졌다. 그러니 내게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자아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날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느낌이 있어.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심겨졌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계시는 건 확실히 내가 느껴져. 그럼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씨로 심겨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이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제 마지막 날 나는 그 신령한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내 몸이 살겠구나. 이게 소망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걸 지금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씨로 심겨서. 마지막 날 그날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이루겠구나.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부활을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가를 바르게 알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해서 그냥 육체 다 썩어 죽을 육체, 그거에 관한 거를 이방신처럼 계속 비는 이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깨달아요, 여러분. 부활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 계속 여기서 그냥 그 엉뚱하게,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다른 거라도 합니다. 비행으로 막 빠지죠. 뭔가를 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받고 내가 부활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씨가 심겨져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몸을 완전한 몸이 되는, 이제 그걸 향해서 가야 되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엉뚱하게 또 계속 육체 하다 보니 비나이다 엉뚱한 이런 거 하고 보니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엄청 무슨 그 선심 쓰듯이 뭐 하나 해주듯이
그렇죠. 기도하면 또 뭐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엄청 큰일 한 것 같고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이고 뭐 주를 위해 헌신 한번 하면 막 엄청나게 이거 갈등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두 개의 자아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죽어질 아담의 몸, 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씨가 심겨져서 앞으로 이 부활 소망. 예. 내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누구야 하고 내 이름 부르시면 나는 그 소리 듣고 일어나겠구나. 일어나서 내 몸은 영원히 하나님의 몸으로 완전히 그냥 영화로운 몸 되어서 살겠구나. 그러니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를 위해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육체로 가지고 비나이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를 좀 건드려? 나를 네가 그랬어?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강한 사람들이 힘을 써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힘을 쓰냐. 약한 사람들을 끌어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고 그리고 좀 약해서 자꾸 넘어지면 자꾸 부추겨주고 그래야 되니까 강한 사람은 강하니까 그만큼 조금 더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까요? 과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교회에서는 모든 이게 헌신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일어나라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한 사람은 이걸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부활 생명이면 그러니까 제대로 학생이 공부 잘하면은 여러분 그냥 문제 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 끝나요.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체험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 잘 안 되면 다 삐뚤어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를 받았잖아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냥 아담의 자아로 살 때는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요. 괜찮았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아를 가졌으니, 이제 갈등이 자꾸 일어나면서 내가 죄 짓고 자꾸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이게 지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육체가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다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무나 명확한데 내 생명이 너무나 명확한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들이 명확한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죠. 견실하여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장 가치 있는 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 다 이렇게 세워진다. 굳건하게. 우리의 수고는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그 이방신에게, 무당에게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가 받은 생명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죽음을 삼킨 생명,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빌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제어해서, 육체를 제어해서 뛰어넘어서, 내 영이 뛰어넘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속임. 그걸 다 제어해서 이겨내서 승리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가족,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강건한, 이게 어떻게 뭐 비나이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좀 받아내는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제어해서 뛰어넘어서 그냥 월등하게 그냥 죽음의 일들, 마귀를 그냥 짓밟고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옆에 오지를 못해요. 네가 나를 건들 수 없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축복입니다. 이 존재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생명이 있는데 절대 나를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받은 생명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죠. 마음에서. 이 두 개의 자의 갈등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그 믿음 생활은요, 마음결이 좋아야 돼요. 마음결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악한 마음 가지고 나쁜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고, 예.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떤 그 중독과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쓰레기통 안에서 장미꽃이 피는 게 나 같은 이 마음밭이었는데도, 뭐 우리 살인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 보면 간증에 뭐 사형수가 되어서 그런 마음밭인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피로 깨끗이 씻어지니까 착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결이.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두 개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육체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에 속해 있으면 영을 못 해요. 이 영은 육체를 짓밟고 뛰어넘고 이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해서 삼킨 능력이에요. 우리 육체를 제어했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육체를.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두 개의 자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육체에다 두면 안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많이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렇게 육체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영이 힘을 잃어서 육체를 이기지를 못해요. 육체가 영을 그냥 또 덮어버리죠. 그럼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 영이 우리 육체를 제어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쫙 끌어다가 그냥 쫙 끌어서 하나님한테 딱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에다가 딱 붙여놔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싸움의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장소가. 바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자꾸 마음 결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자꾸 옛날에 나고 못된 성격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선한 마음결로 다시 나와서 그 마음을 자꾸 그냥 하나님에게다 딱 붙여놓으세요. 예수님에게다 그냥 끌어가지고 그냥 딱 붙여서 그냥 본드로 쫙 붙여서 딱 그냥 그렇게 돼서 막 하나로 흡수되게 막 해서 막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으세요. 마음을 자꾸 붙여야 합니다. 마음을 성령님께 붙여야 해요. 마음을 자꾸 붙여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영이 쉽게 육체를 제어합니다. 어느 정도
좀 죄가 좀 그냥 옆에서 자꾸 유혹이 와도 그까짓 능히 이겨요, 여러분. 영이 크면. 성령이 크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작아지면 육체가 조금만 건드려도 담배 냄새가 쭉 이렇게,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예수님 믿고 담배 연기가 쭉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날려도 금방 쏙 넘어가요. 아우, 한 대 피우고 싶네. 이렇게 되거든요. 육체로 가면. 그러니까 마음을 딱 지켜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막 그냥 술병이 내 앞에 있어도 아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충만하게 커지잖아요. 그럼 죄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싫어요. 그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 있으면, 성령에 속해 있으면 죄를 봐도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주면서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육체에 속해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성령으로 쫙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 수 없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던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영의 기도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여기 탄식으로 미처 우리도 모르는 그런 것들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전에는 이게 몰라서 두 개의 자아의 싸움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조금만 세상에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살면 육체가 그냥 싹 삼켜져서 넘어가서 딱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어서 이렇구나. 내가 마음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딱 붙어지기까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그냥 다시 퇴보해서 돌아가서 육체를 붙잡고 육체에 속해서 몸에 속해서 그냥 몸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두 개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살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자아만 있었는데 이제 살아날 예수님의 자아가 생겼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아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아담의 몸은 죽을 자아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아가 있으니 그거 붙잡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런 이 부활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당한테 구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초보적인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싸움으로 이 전쟁으로 돌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